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재영 목사님 나오셔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지냈습니다. 오늘이 이제 가을이 됐죠. 예. 김호통 지금 지내면서 무슨 주세요. 호통하는 걸로 참 좋은 계절입니다. 책 읽기도 좋은 계절입니다. 소풍가와 놀기가 너무 좋은 계절이었습니다. 이 좋은 기회를 아주 유익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 보면 어떤 모순되는 듯한 말씀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죠. 마태복음 10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시더라. 그런가 하면 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외에도 성경 여러 곳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가운데 하나가 되는데요. 여호와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게 되면 사실은 이게 충돌되는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본문들을 우리가 읽어볼 때 그 어떤 상황과 맥락이 있어요. 또 어떤 의도로 어떤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면 그 말씀들의 본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0절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바로 직접 야고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만한 일들을 예를 들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직접적인 예를 들어 그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여기 허탄한 사람은 가상의 예와 상대자를 일컫습니다. 이게 허탄함으로 번역한 단어는 그 의미가 비어있는 공허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허탄한 사람은 속된 우리말로 하면 골빈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또 헛것으로 번역한 단어는 원래 활동하지 못하는 이런 뜻입니다.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활동하지 않는 믿음, 즉 활동하지 않는 믿음은 바로 죽은 것이죠. 그래서 죽은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런 믿음이
사람을 의롭게 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이것이 21절에서 25절 전체에 나타나는 주제입니다. 이 부분에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왜 헛된 것인지 그것을 논증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았는가,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21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이 하나의 민족을 이룬 것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죠. 그런 까닭에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의 행위는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경건한 행동의 모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친 일을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한 행함의 증거로 제시하고 있죠. 이런 야고보의 주장은 바울의 주장과 정면으로 충돌되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4장 2절 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느냐. 여기서 이 3절은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창세기 22장을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에서 의의 근거를 찾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야고보는 정말 바울과 다르게 행함의 구원을 주장하고 있는 것인지 알아봐야겠습니다. 이런 의문을 해결하려면 칭의의 올바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이신칭의를 말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신자들은 바울의 관점에서 칭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아주 익숙하고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그것을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바울에 의하면 칭의는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로부터 올바른 관계로 나아가는 최초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즉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의와 생명의 나라로 나아간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함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바울이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 상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칭의는 인간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죄 판결을 선언하는 것으로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의롭다는 이 동사를 바울과 다르게 사용합니다.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선 후에 어떤 믿음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가? 어떤 믿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가? 이것이 야고보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어떤 믿음이 의를 얻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다루면서 의롭다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바울이 해석하는 것과는 달리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칭의를 그가 하나님께 순종한 일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서 긍정적인 판결을 받는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고보의 칭의 이해는 유대교의 칭의 이해와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유대교에서도 사람의 의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른 올바른 행동과 연관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롭다는 칭의 판결은 언약의 조항들을 신실하게 준수한 사람들에게 선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언은 자연스럽게 마지막 심판과 긴밀하게 연관됩니다. 마태복음도 이런 유대적인 관점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는 주로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행위인데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것은 마지막 심판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본 칭의입니다. 야고보 역시 이런 의미로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라는 개역개정 성경은 약간 달리 번역할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서는 바치고 난 후 혹은 바치고서라고 번역할 수 있는 형태, 전문적인 용어를 쓰면 동사형을 쓰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을 표준 세번역하고 공동 번역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침으로써 행함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공동 번역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친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칭의의 판결은 제물을 바치는 순간만이 아니라 제물을 드린 이후 어떤 시점들이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의 여러 행위들 중 특별한 행위이며 또한 아브라함의 의를 보여주는 많은 행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행함이 그를 의롭다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이미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받아들이는 데 근본적인 역할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에 의해 그렇게 받아들여진 사람의 믿음이 어떤 행위로 나타나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행위를 가능하게 한 믿음을 강조한 것이죠. 반면에 야고보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간 사람이 최종적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의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가? 라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브라함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과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행위 혹은 행위는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야고보가 21절에서 행함을 강조하지만 그것은 믿음과 동떨어진 행함, 즉 행함만을 강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22절에서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행위에는 그의 믿음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은 22절에서 사용된 언어유희, 영어로 이야기하면 워드플레이라고 하죠. 영어유희에서 잘 드러나는데 원문을 보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는 라는 구절에서 사용하는 언어유희입니다. 이 구절을 NASB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 see that faith was working with his works. 이거 문장이 뭐 어떤 거 있어요? 내가 이제 알듯이 믿음은 일한다. working with his works.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 이게 바로 이제 word play다. 이렇게 언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고는 직역하면 함께 행하고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함께 일하다는 동사는 지속적인 동작을 나타냅니다. 즉 믿음과 행함 이 둘이 함께 계속 함께 일하고 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행함으로 번역한 헬라어를 복수형으로 쓰고 있는데 영어에 가서 works라고 되어 있죠. 이것으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한 후에도 끊임없이 그의 행함이 이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과 행함은 별개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을 향해 야고보가 말하는 중요한 요점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서로 뗄 수 없이 서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만이 중요하다 혹은 행함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둘 중 하나를 택할 문제가 아니라고 야고보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점은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는 말에서 보다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온전하게 되었느니라고 번역한 단어 이거는 뭐 플레이오라고 부르는데 믿음 자체가 무슨 결함이 있어서 행함으로 완성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씨앗과 같아서 그 안에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씨앗은 품격만 되면 싹이 크고 자라서 나중에 열매까지 맺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씨앗이 자라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 씨앗은 죽은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영양분을 많이 줘도 그것은 결코 싹이 트지 않습니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씨앗은 결국 죽은 씨앗이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이와 같이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그 진정성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믿음이 행함으로 보충되어야 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행함은 참된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맺어야 할 열매라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믿음이 의도하는 바가 행함을 통해 비로소 완성된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일서 4장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사랑 없이는 불충분하다거나 부족하다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 반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원래 의도한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행했을 때 그의 믿음이 의도한 그 목적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의 행함을 통해 비로소 완성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을 통해 완성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믿음과 행함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의 삶도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 내가 당신 사랑하는 줄 알지? 남편들은 아내한테 어디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내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는 줄 어떻게 아는가 속으로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해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사랑은 반드시 표현되어야 합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결혼한 지 오래된 부부들은 사랑한다는 말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우리나라 이제 경상도 남자들인데 특별히 그렇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상대방이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15년 전하는 말씀인데 사랑을 60년생이죠. 벌써 65이에요. 저는 결혼하고 결혼 기념일 아내의 생일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꾼이시네요. 우리는 이때까지 최고로 사랑을 표현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언제 그 사랑을 느낍니까? 여러 수단이나 모양으로 사랑을 표현할 때 사랑을 느끼죠. 우리 삶에는 말로만 끝내는 이거 있을 수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적인 차원의 사랑이나 믿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행함으로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 왜 어려운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희석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희석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들의 그 외아를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합니다. 이웃건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더 받은 것입니다.
창세기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담담한 필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실제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별은 사실 고통이죠. 죽음으로 인한 이별은 그 말할 것이 없습니다. 백세는 독자 이삭을 바칠 것을 생각하면 그 부모된 신병으로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떤 이유로든지 자식이 먼저 죽는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저도 우리 주성이가 가리식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그 판단을 받고 저도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제 인생에 많이 울은 적이 몇 번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 주성이가 가리식을 받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기치 않게 죽음을 당하는 경우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인 줄 뻔히 알면서 그런 일을 당한다면 더욱 그렇겠죠. 아브라함도 인간인지라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에 쉽게 따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각과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경우에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경험하게 될 많은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1563년에 독일에서 만들어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하이델베르크 아닙니다. 하이델베르크. 지위로 끝나는다. 크로 갑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성경 전체를 위로의 관점으로 보는데 제 1문에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물음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 이렇습니다.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인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제 1문답에서 아쉬운 점이 있는데 마지막 때에 있을 몸의 부활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가 말하듯이 아브라함은 분명히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부활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까닭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말하는 위로는 옆에서 함께 마음 아파하며 토닥거려주는 정서적인 차원의 위로가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 쓰인 독일어 위로라고 하는 단어, 그걸 트로스트를 그렇게 번역했는데 이 단어는 고대 게르만어 트루스키라는 말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언약, 죄악이라는 그 의미가 나타나는데 헬라어를 고대 게르만어로 번역한 성경에 이 단어가 등장하는 대표적인 것이 에베소서 2장 12절입니다. 사람들이 보면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유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기에 쓰인 언약의 약속이 바로 더불어 트러스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더불어 트러스트가 보여주는 위로는 성경의 언약의 근간 위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의 근간 위로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이 말 한마디만 들어도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힘든 것들은 햇볕에 눈 녹듯 한순간에 녹아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위로가 있으면 우리는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장 칼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유일한 안식처는 다른 의지와 지혜를 잃혀버리고 주께서 어디로 이끄시든 그분을 따르는 것이다. 자아를 버리고 내 마음의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바치는 것이야말로 그 첫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믿음으로 살 때 위로뿐만 아니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좇아 십자가를 지셨죠. 네. 히브리서 기자는 그 고통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이죠. 십자가에 그런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런 과정을 지나 예수님께 주어진 순종의 결과는 어땠는지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말씀으로 읽어봅니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야고보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 아브라함에게 어떤 결과가 있게 되었는지 2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들어도 이게 두렵고 떨리는 이런 느낌은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릴 수 있는가? 아브라함의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관계는 새롭게 규정됩니다. 그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면서 물론 놀랍게도 하나님의 벗이라 불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특별한 징후입니다. 그의 믿음은 비로소 하나님의 궁극적인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루어졌다고 번역한 헬라어 동사는 기본적으로 최고다, 완전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창세기 5장 16절 말씀의 내용이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칭의 측면에서 볼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궁극적인 의미를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은 22절에 나오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24절에서 야고보는 21절부터 23절에서 인용한 아브라함의 예로부터 하나의 중요한 또 원칙을 뽑아냅니다. 야고보는 그동안 가상의 상대자와 논쟁하는 것에서 벗어나 수신자들에게 직접 호소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삶에서 행함과 믿음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 둘이 또한 친유와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제 세 가지 핵심 개념들을 간단히 결합시킵니다.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말은 21절과 동일한 의미로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선 사람에 대해서 내리는 그분의 마지막 무죄 선언을 가리킵니다. 로마서 3장 28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앞서 말했지만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신분을 얻는 최초의 단계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즉 칭의를 말합니다. 이것에는 분명 행위가 필요 없습니다. 바울은 그 행위를 율법의 행위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구약에 나타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오히려 바울은 믿음을 매우 역동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믿음의 순종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믿음은 순종의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로마서 10장에서 예수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참된 내용이며 구원과 지혜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라는 고백 속에는 그분의 뜻에 무조건 순종한다는 결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주님 주님이라 하지만 그걸 너무나 우리가 가볍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의도했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가 사용한 믿음으로만 일어나는 부인은 가짜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26절에서 그가 사용하는 믿음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말뿐인 믿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건 실제로 죽은 믿음, 유익이 없는 믿음일 뿐입니다. 이 믿음은 결코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신앙입니다. 결국 바울의 주장과 야고보의 주장은 같은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말했듯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말한다면 야고보는 행함으로 일하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행함이라는 것이 결국은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야고보의 행함에는 이러한 사랑이 들어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바울과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은 서로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과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행위나 행함은 어떤 의미이며 같은 뜻인가? 아니면 다른 뜻인가라는 둘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행위와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다르지만 바울이 말하는 행위는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왜 야고보는 기생 라합을 행함이 있는 믿음의 한 인물의 예로 들고 있는가?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5절에서 야고보는 그의 논점을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생 라합은 그리고 주민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서 서서 행하신 모든 이야기를 듣고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듯이 여호수아 2장 10절에서 11절에 나오는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라합은 이스라엘로부터 온 정탐꾼이 여리고로 들어왔을 때 그들을 숨겨주고 왕의 수속들을 피해 도망한 게 있습니다. 멀리서 주셔도 라합을 믿음의 한 예시로 들고 있죠. 21절에서 지금 이제 아브라함하고 기생 또 이제 기생 라합을 비교하고 있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에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그걸 바치고서 이렇게 또 얻을 수 있고요. 행함으로 의롭다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또 25절에 보니까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가게 할 때 나가게 하고서 행함으로 의롭다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두 사람의 그 믿음의 행위를 다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말해서 야고보가 라합의 믿음도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 이유는 보편성의 원리인데 아브라함이 모범적인 믿음의 조상이었으면 라합은 이방인이요 여자요 기생이었죠. 이 두 인물을 나란히 언급하는 것은 그들이 어떤 인물이든지 신분이나 계층과 상관없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특별한 사람들만 갖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또 야고보는 앞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라합을 적합한 예로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고보는 자신의 주장을 26절에서 26절 말씀으로 마무리하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영혼 없는 몸에 비유해 설명합니다. 여기서 영혼은 몸에 생기를 불어넣는 삶의 원리입니다. 즉 영혼이 없으면 몸은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야고보는 행함과 함께 가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주장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성도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심히 부끄러운 이 시대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신자들이 죽은 믿음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 모두도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선 한편의 거대한 시간. 우리 각자가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참으로 아름다운 한편의 시를 써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독일 신학자 본헤퍼를 좀 말씀하고 싶습니다. 이 디트리히 본헤퍼는 아주 천재적인 인물입니다. 39에 히틀러 암살 우리에 인류적인 것이 일어나가지고 2차 대전은 끝나기 몇 달 전에 사연을 당했습니다. 저는 그 40만 성도에도 마음이 참 커가고 어떻게 우리가 이런 원해부와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원해부가 이 짧은 인생 가운데로 많은 그 제작을 남겼는데 그 가운데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 짓고자 하는 그 나를 따르는 책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는 이 책에서 어떤 주제들을 이야기하는 값비싼 우리는 값싼 은혜 이게 많이 너무나 익숙해 있는데 진짜 은혜는 너무나 값비싸죠. 값비싼 은혜. 제자 증거로의 단순한 순종, 제자직과 십자가 등등의 아주 묵직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아주 유명한 명언을 이 책에서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그 주제와 딱 들어맞는 그런 이야기인데 믿는 사람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믿는다. 그럼 이 말씀이 잃어버리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인생에서 결코 잊지 않는 너무나 귀중한 말씀이 되어서 늘 믿음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것을 알게 하는 우리 청한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 반주할 동안에 같이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